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에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아버지 주일부터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하운데 주님,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인구들도 많다는 이 대한민국,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주시려고 아버지 젊은 청년들을 깨우시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아버지 청년들을 깨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청년들이 일어서고 있사오니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 아무것도 손주들은 모릅니다. 아버지 베트남에 갔을 때 거기도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런 티가 없이 아버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주님, 주민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은 축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지금 청년들이 일어서고 있사오니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오광훈 목사님 말씀 들고 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줄고 영육간에 더욱 간절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32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면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둥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바 되면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열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15절 다같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4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4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부는 계절을 압니다. 물론 어부도 계절을 알고 있죠. 농부는 씨를 뿌릴 때를 알고 비가 올 때를 알고 그리고 거두어 들일 때를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험이 많은 농부라도 밭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그 밭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보는 풍경은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무감각을 낳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유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었고 포도밭은 해마다 수확을 냈으며 성읍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위기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일했고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안일함을 향해서 날카로운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십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깨어나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본문은 완전히 전환이 되고 있어요. 황폐와 심판의 언어가 희망과 회복의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안일함의 경고, 성령 회복의 약속,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론이 뭐냐? 세 가지 진단과 하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일함은 영혼의 잠이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안일한 부녀들과 염려 없는 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녀들과 딸들은 단순히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성은 가정의 중심이자 공동체의 분위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 백성 모두를 향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일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안일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건 히브리어로 산란한이라는 뜻이 단순히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어두운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백성들은 안일함으로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선포했겠어요? 대통령으로 있다 보니까 부정선거 완전히 좌파들이 국회에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대한민국이 침몰하겠구나. 그래서 계엄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계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안일하다 이거예요. 불이 났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여기 접근 오고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상태를 안일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안일함은 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점점 얕아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습관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일함은 평안한 것보다 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원히 잠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년이 지나지 못하여
당황하리니 그랬어요. 아니라면 자신이 무너지는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흔들리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지금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그 준비를 막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떨어지다 당황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절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촉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항상 회복의 기회를 품고 있어요. 둘째로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어요. 12절부터 14절은 매우 강렬한 심판의 언어로 채워져 있어요.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며 궁전이 황폐하고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들나귀를 기르는 곳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던 풍요로운 땅 그리고 희락의 성읍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예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70년 동안 풍요롭게 발전하고 엄청나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그림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삶은 속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웃음이 있어도 기쁨이 없고 바쁘게 살지만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 황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진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하시기 위해서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치시는 것은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엄청나게 혼을 냅니다. 자녀를 미워서 그렇게 혼내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줄 믿습니다. 황폐하게 하시는 것은 다시 새롭게 짓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주께서 완악하게 하시려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리라고 로마서 9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그것은 사랑이 담긴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을 향해 갈 때 부모가 손을 잡아 멈추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기 전에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면서 깨어나라는 사랑의 경고일 수가 있어요. 그 고통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이 부어지면 광야가 밭이 된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까지 읽으면 절망입니다. 황폐함과 적막함과 들나귀가 다니는 곳. 그런데 15절에서 본문은 극적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단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전체 본문의
결론이며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보세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필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단어는 그러나 마침내 결국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게 어두운 밤도 결국에는 새벽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광야도 성령이 부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황폐함을 마지막 결론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이 표현은 단순히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풍성하게 막힘없이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이미지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온 땅을 적시듯이 성령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삶 전체를 적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돌밭입니다. 자갈밭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런 메마른 곳이 물도 없죠. 그늘도 없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면 자라고 열매가 맺히며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밭이 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숲처럼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기대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관계를 살리시고 메마른 믿음에 불을 붙이시며 포기했던 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안일함을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방식이 옳다는 그런 교만이 있는 곳에 성령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9절의 경고를 보면은 먼저 내 안일함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형식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말씀을 펼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절히 말씀 앞에 앉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메마른 땅을 갈아엎을 때 성령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로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성령의 부어주심은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그 이전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내 삶을 보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부어지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서 밭으로, 밭에서 숲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은 두 장면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일함과 황폐함의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부어져 광야가 밭으로 변하고 그 밭이 숲으로 변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 사이에는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장면 안에 있습니까? 안일함에 취해서 영적 감각이 무너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광야가 밭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황폐함을 마지막으로 두지 않으시고 필경은 기필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끝은 항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도, 아무리 오래된 상처도, 아무리 깊은 절망도 성령이 부어지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부어주심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안일함을 내려놓고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위에서부터 풍성히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일함을 깨뜨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사모하며 내 삶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광야가 반드시 밭이 된다고, 그리고 그 밭은 또한 풍성한 숲이 된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부터 다시 한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안일함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나의 메마른 광야 위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시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울창한 숲이 되는 주님의 역사를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